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큰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입니다.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가 풍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풍성한 사람인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을 안 하시죠. 네. 아주 그냥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풍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기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인상을 좀 푸시지요. 그렇게 그 인상을 쓰시고 저를 바라보십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풍성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일 텐데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묻지요. 이 시는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김상용 씨의 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이죠. 1920년대의 시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 시를 읽은 이유가 맨 마지막 소절인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 그냥 웃으셔야지요. 네.
이 시는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일제 수탈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연에 회귀하여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유유자적하는 모습, 그런 의미로서 이 시를 써서, 이 시는 자연주의 시로서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읽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그 시의 전체 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이 말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사십니까? 그냥 사는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삶이 주어졌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지만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살다 보니까 결혼할 사람 만나게 됐고,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사냐라는 질문,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은 참 어렵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누가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바로 안 하고 그냥 웃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 주셨고 그냥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만족스럽게 살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행복한데, 지금 즐거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대답이 되어지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왜 사냐고 물으면 다 각자의 대답이 있지만 그 대답이 동일한 대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좀 긴 절을 읽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계속 새벽에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요셉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살게 되다가 이제 그의 성실함에 감복해서 보디발이 그 집의 총 지배인으로 집사로서 세웠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실은 그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감옥이 그 감옥입니다.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 되었지요. 그 가운데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관원, 그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요셉이 나를 이제 기억해줘라 복직하면, 근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꿈.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살찐 송아지 7이 나오고 그 살찐 송아지가 그 파리한 삐쩍 마른 송아지 7을 잡아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주 튼실한 이삭 7개가 있는데 그 파리파리 그 말라버린 그 7 이삭이 그 살찌고 튼실한 이삭을 다 그 먹어버린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지요. 해석을 한 다음에 요셉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큰 자리를 얻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국무총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국무총리로 나오지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이 국무총리란 자리는 왕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왕의 권한보다도 더 많은 일들, 왕은 그냥 나중에 결제도 중요한 것만 결제하고 대부분의 일은 이 요셉이 처리하는 이집트에서 아주 놀라운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가 바로 이 국무총리란 그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무총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 땅에서 2번 사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 나는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리플레이 되어서 리셋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왕 한 번 살 거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좀 멋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의 이 자리에 오르는 것 너무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자리는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행할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무총리의 자리는 그 높은 자리, 권력이나 아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고 큰 권력을 얻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사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행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전했던 것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것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는 이것이 내 의지나 아니면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정통성,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다르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묻습니다. 물론 대답을 안 하시지만 계속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깨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어떤 일을 가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그냥 좀 복 좀 내려주세요. 내 일 좀 슬슬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일,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왜 사냐고 물으면 저는 이래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자꾸만 하면 텔레비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 같은데 뭐 그런지도 모르겠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아주 사람들이 열심히 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려고 봤던 게 아니고요. 변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그 시간에 이렇게 겹쳐져 갖고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런가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이거 재밌는데 이거 계속 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이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미생, 그리고 눈하고 공감,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공감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내용 중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많아야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좀 길을 펴고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감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내가 현재 직장에서 처한 내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억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그 드라마가 대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재밌게 생각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 마치 오늘 미생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우리 그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속에서 욕을 하면서 보는 드라마, 그 가운데 공감을 하듯이 이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분 가운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불쌍하다. 참 어렵게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그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인생이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전쟁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닌가요? 아니 최소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그래도 패배자로 어렵게 살지는 말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내 가정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끌어가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정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거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이란 시간, 살아가라고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 소천 소식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 장례로 인하여서 장례 예배를 계속 참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까? 죽음이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시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삶이 행복하십니까? 죽음이 행복합니까? 저는 죽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잘라서 들으시면 오해하십니다. 왜 죽음이 행복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최 집사님과 제가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거 못해준 것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떠나보낸 아들,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못해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 소그룹 가운데 큐티 그 교재를 갖고 큐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한 권 선물했었습니다. 지난달 거를. 근데 그게 2개월치가 나와서 이제 3달 거 11월, 12월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년들이 새로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것을 다 했다고 몇 주 전에 이제 거의 이제 10월 달이 마지막이 되어지니까 또 저 하나 주시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 교회 뒤에 로비에서 그거 이제 이거 사야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제가 마음속으로는 주려고 그랬었어요. 큐티 잘하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지 못했죠.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아들을 키워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라고. 많이 해주었습니다. 많이 해주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특별히 더 해준 것이 있죠.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 이 땅에서 저는 어머니보다 소중하고 어머니보다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사실 많이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전부 다 하겠습니까? 사실 다 못합니다. 그런데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준 게 많았지만 못 해준 게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나라가 좋지요.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회사도 때려치고 내 가정도 팽겨치고 그냥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냐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너를 내 도구로 사용할게. 내가 너를 인정해서 내 일 속에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함께 가도록 할게. 그겁니다. 그 일이 마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의 수고를 내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인생의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그 전에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자기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해서
당연히 그것이 맞으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열심을 내었냐면,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이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를 잡아서 그렇게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 일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그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유대교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유대교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생을 주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직분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안 다음에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16절과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행동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사도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강해에서 3년 동안 거했습니다. 이 아라비아 강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이면 가족을 얘기하죠. 내 가족과 내가 이렇게 회심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에서 내 편입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볼 때 나한테 핀잔을 하거나 나한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족만큼,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자라면서 막 싸워요. 특히 이제 연년생인 경우는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는데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가서 쫓아가서 그 싸움에서 그 때린 사람한테 때린 애를 때리고 오죠. 그리고 꼭 싸울 때는 같이 편들어요. 남들하고 싸울 때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내 동생이 잘못했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싸움에서 상대하고 싸울 때, 다른 가족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싸울 때 내 가족이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편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편들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지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주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 주의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인해주면, 그들이 인정해주면 다 풀리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전엔 몰랐는데 그 몰랐던 것들을 이해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 사도들이 바울이 돌아왔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다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사도들이 그것을 증명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뭐하고 지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가족들, 믿음생활, 신앙생활 같이 하는 나의 가족들의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또 사랑으로서 조언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운데 깨달아 알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또 시험을 보고 있는 그날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무엇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시험 잘 보면 행복합니까? 아니, 시험 잘 보면 성공합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중. 도대체 시험 잘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고3이 되어지면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가면 다 끝입니까? 대학 가면 요즘은 미팅도 안 한다 그럽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4학년이 되며 취업하면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죠. 취업이 우선이니까요.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교였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교는 잘 보내지도 않지요.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스펙을 쌓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름만 얘기하면 그런 직장에 가면, 그러면 다 만사 형통입니까? 월급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니, 그때부터 편안해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또 그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그 직장에서 사장이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을 함께 그 배우자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아서 한 꿈을 이뤄갈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목표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인생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끝난다면 그렇게 인생 사는 것,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고 이 땅에서 몇십 년, 아니 아주 오랜 시간 살아서 100년, 200년 산다고 가정해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재림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주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내팽겨치는 거고, 그 말씀 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가정을 영위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생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들과 그 삶이 무엇과 틀리겠습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내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사업 때문에 나하고 연관되는 사업장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주신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앞에 이로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내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산,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지 않은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 내 삶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